오늘은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함께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이 말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고 봤더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것,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완성으로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즉 성유신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자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바로 수태고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그 비밀들이,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넘어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구원 얻은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큰 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제로 베이스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작점에 우리는 다시 서야 되는데, 그 신앙의 시작점은 어디일까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아닙니다. 신앙의 힘, 신앙력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직분까지도 내려놓는 심정으로 그 신앙의 출발점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신앙을 처음으로 돌려서 믿음의 여정을 다시 걸어가야 할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의 답과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점에 서서 갈 수 있는 이유,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시작이 바로 임마누엘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그리스도에 있는 이름, 그 복된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그 어느 날 죄가 그들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에덴, 천국의 표상이고 표본이었던 그 땅에서 우리는 살았겠죠. 뱀의 유혹, 그리고 선악과,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건 우리의 가정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아름다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무너져 버렸고 우리는 그곳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은 언제나 우리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그때마다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 속에서 언제나 무너지는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었습니까? 우리의 지혜였습니까? 우리의 지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였음을 우리는 이제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함께 하심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서게 했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무엇라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까? 그가 고향에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그가 보았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지만 그가 따라간 것은 땅이 아니었고 부귀영화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었다는 것.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가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오는 궁극적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함께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금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7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머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은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지나서 그 자녀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삭과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파졌습니다.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렇지만 결국 이삭 너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파는 우물의 자리마다 우물의 물이 샘솟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의 날마다 잘되는 그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가 단순히 하나님께서만 그러신 게 아니라 26장 28절을 보면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너와 맺겠다. 놀라운 것은요, 그와 계약을 맺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그의 보증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보증인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와 계약한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증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보증인이 하나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로 가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야곱에게 가면 더 확실하게 보여주죠. 창세기 28장 15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에 발을 떼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그곳에서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발길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셨습니까? 그가 이삼촌 라반을 떠나려 할 때의 일입니다. 창세기 31장이에요. 5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라반을 이제 떠나겠다라고 말하며 온 식소를 이끌고 떠납니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왔을 때 이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42절에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로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요, 야곱을 잡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쫓아오던 중에 그 밤에 잠을 잘 때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신 것을 야곱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꿋꿋하게 지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함께하심 중에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형통함이라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셉을 형통의 축복을 보여주는데 그 형통의 축복을 어떻게 이루게 하시는가?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있는 곳에 다 달되어지는 복.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 갈 때도 모든 것을 지고 살아갑니다. 간수장을 대신합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그의 지혜 아래에 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형통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풍부해지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형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애굽의 이 길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까지도 그 애굽의 그늘 아래 두시어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에서 민족으로 이루어 주셨고 엑소더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증거하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엇이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너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함께 하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를 가던 백성들에게도요 약속의 땅을 인도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셨죠.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들의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켜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지키심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바로 임마누엘의 성취이자 실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너희의 그 끝날까지, 너희가 복음 들고 살아서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함께함의 시작점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그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시며 실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함의 본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믿고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세우는 시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그것을 시작해 가기를 원하실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 이제 우리도 함께함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완성이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실천해 가십시오. 그것이 그럼 함께함이 무엇일까?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최근에 조금 드라마에 빠졌어요. 최근에 보고 있는 드라마가 SBS 금요일 토요일 날 하는 드라마인데 나라라 개천용이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에 있었던 재심 청구의 사건들을 다시 다루고 그것들을 좀 픽션화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자의 이름은 박상수입니다. 그는 어린 적에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엄마가 이혼의 경험을 있었고요. 이혼한 후에 다른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 술만 마시면 사람을 패요. 어느 날 너무 폭력이 심해지니까 이 엄마가, 그 기자의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친구를,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남자친구의 친구를 칼로 찔려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한국 사회 안에서 범죄자로 살아가고 범죄자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일어설 수도 없고 일어서기도 어렵습니다. 그 아버지는 늘 술을 먹고 들어옵니다. 아들을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의 삶의 경험에.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가 지나가면, 야,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야, 너 오늘 혼자 자지?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키운 건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함께함이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함을요, 우리는 너무나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주는 것이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집에 와서 밥 먹고 갈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 있는 반찬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방에 이불 하나 더 피고 베개 하나 더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마을이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면 여러분, 이제 교회의 함께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정책당의하며 우리 장로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전도할 겁니다. 복음 전해야죠. 그런데 세상의 방법, 우리 화려하게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숟가락 하나 더 넣으십시다. 우리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더 넣고요. 우리가 드리는 무언가를 드릴 때 조금 더 정성 들여서 드리십시다. 스티커 하나 더 붙이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 거 해 나가십시다. 누가 봐도 정성 들여서 받는 것, 그것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받았을 때 와, 도초동북교회에서 주니까 행복하네라고 하는 그 행복함을 느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도초동북교회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약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아가 서로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에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남겨두는 것.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는 것.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이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이 간도를 만나 길에 쓰러진 사건 앞에 제사장도 도망갔습니다. 레위인도 피해 도망갔습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초대교회의 부흥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증인됨의 실천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흥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들이 이웃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하면서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또 그 말씀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의 집 밭을 다 팔아서 교회로 가져오란 말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초동북교회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할 때가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나는 신이야 하고 사신 게 아니라 인카네이션, 성육신,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면 이제 교회는 교회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벽을 낮추어야 합니다. 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벽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도초동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면 때로는 그들의 아픔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함께하고 그 아픔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의 시작이며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숟가락 하나 더 넣기 운동을 할 것입니다. 먹을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는 더 개방되어야 하고 누구나 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형제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함께함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이제 다시금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 우리도 이제 이웃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다시금 부흥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복호근 씨의 시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버팀목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잇허잇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세상의 버팀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웃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 되어 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세상의 버팀목 되어주고, 우리의 공동체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우리의 자녀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다음 세대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 도처 지역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도처 동북교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이 세상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외적인 거룩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사랑을 더 강하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거룩함을 입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